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성경 공부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8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는 이미 여러 번 살펴봤고 또 주일날 전도서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런 개략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온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잘 활용 못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궁금증을 주고서는요, 전도서에서는 헛되다고 말하고 마치고요, 그걸 통해서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경이 전도서다 하는 그런 우리가 전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8장부터 12장까지 전도서의 마무리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먼저 지혜의 우수성을 말합니다. 여기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한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나운 것, 이런 거는 거칠고 모렴치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지혜는요, 사람이 분노하고 모렴치한 행동을 하는 걸 막아주고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굉장히 좋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2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2절은 1절과 연관이 있죠. 1절이 뭐예요? 지혜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빛나게 하는 예를 하나 말하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또 그 왕의 말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악한 일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죠. 또 왕에게는 왕의 명령도 지켜야 하죠. 그런데 왕을 대할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에게 언제 말하고 언제 기다릴지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 그냥 적용해가지고 왕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왕의 명령을 무조건 지키라, 이런 절대적인 모범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예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왕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왕에게 성급하게 이거 왜 왕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 말하는 걸 잘 주의 깊게 듣고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6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왕에게도 적절한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주제를 전환합니다. 그 주제는 뭐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안다 해도 모면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은요, 사실 8절까지 끊어서 보기는 좀 이렇게 넉넉하게 이해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면 흐름이 이런 거죠. 지혜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떻게 좋느냐? 우리가 왕 앞에서 막 그 때를 못 가리고 막 이렇게 대든다든지 아니면 왕의 명령을 어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장래를,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불행이 있는 것을 혹시 안다 할지라도 그거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좀 묵상해 볼 수 있죠. 인간 왕 앞에서도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시기적절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건 더 중요하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시기를 알 수도 없고 시기를 알아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여러 가지 지금 괴로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재미있게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운동회 같은 거 하잖아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가끔 모일 때도 체육대회 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자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옛날 잘 뛰던 때처럼 막 잘 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특별히 중년의 남자들이 뛰는 거 보면 발은 막 앞으로 가는데 상체는 뒤로 제껴져 있어요. 마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다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어 나가 볼까요? 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왕권에 복종하라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사람이 사람을 주관하는 것이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라는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사람이 그냥 악을 행해요. 평소에 악을 행해요. 그러다가 죽으니까 악을 행한 사람일수록 죽어서 장사 지낼 때 거룩한 곳에 지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요. 아마 유대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악을 많이 행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제 회당을 지나간다든지 더 중요한 건 성전 근처를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성읍에 매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살 때도 잘 살고, 그리고 적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이 행한 악행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사실 이 본문은 조금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12절 말씀하고 13절 말씀이 정확하게 부딪히거든요. 제가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여러 다른 책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동의하고, 저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절은 현실이에요. 죄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잘 살고 오래 살아요. 그런데 13절은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면 잘 되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이 보면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처음에 8장 초반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왕에게 잘하라, 왕에게 성급하게 그렇게 왕을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왕이 다스리는 세상은 괜찮은가? 안 괜찮다는 거예요. 모순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참 모순된 것 같아요. 모순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최종적인 말은 이거죠. 그것도 헛된 것이라. 15절, 이렇게 세상이 모순되고 헛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여기 희락은 긍정적인 것이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뭐랄까요? 온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안다 할지라도 바꿀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왜냐? 그런 일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결론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 공감이 많이 되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뉴스를 봤는데 내가 전 뉴스 정말 못마땅해요.
세상이 왜 저렇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화풀이를 집에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놓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물론 세상이 부조리하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올바른 삶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주신 건 뭐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그 안에서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나의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제 18장하고 연관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 미래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런 일을 겪는지 미움을 받아서 이런 일을 겪는지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벌 준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준 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미래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겪는 일이 미래에 어떤 일로 나에게 다가올지는 내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미래의 일이 있는데 그게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4절,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우리가 모두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 개는 아주 천한 짐승의 대표고요. 사자는 위험 있는 짐승의 대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죽을 운명에 있다. 나는 죽는다고 하면 그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오늘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이 좋은 이유가 또 있다는 거. 5절.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살아있는 게 더 좋은데 이유가 뭐냐? 우리는 살아있으면 죽을 것을 알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적어도 내가 죽을 거라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면 대가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죽으면 지금 경험하는 것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해요. 죽으면 이 땅에서 내가 했던 것의 열매를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요.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참 너무 중요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에게 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잔치처럼 매일 기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데도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모든 것이 헛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인데 그것이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살아있는 게 중요하니까.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나으니까. 내가 더 나은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기뻐해야 되고 또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걸 누려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더 사랑하고 살아있는 동안 더 아끼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선택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인생을 열심히 누리는 거죠. 기회가 주어진 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시간이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 그런 일을 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많이 기쁘게 누려야 합니다. 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빨리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전제로 또 11절 계속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이제 다시 인생이 살아가는 걸 보는 거죠.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지금 11절은 10절과 연관이 있죠. 10절에서 기회가 있을 때 일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일하는 것은 좋은데 그 결과가 항상 공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시기와 기회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평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기 재앙의 날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궁극적으로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의 결과가 어떨지도 모르고, 또 문제는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또 답답해지죠. 13절. 내가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지혜로운 행동이 주는 최고의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를 죽음에서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맞죠? 근데 뭐냐면요, 지혜는 성을 구할 만큼 그렇게 좋은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망각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여 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힘보다 낫고 권력보다 낫고 무기보다 나아요. 그런데 지혜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지혜가 존중받지 못하는가?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 아무리 지혜로운 조언이라도 지혜라도 그것을 뒤틀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죄인 한 사람이 라는 말을 합니다. 죄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밝혀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로마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결국 지혜가 많이 있어도요,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온 세상의 죄로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지혜자들이 말하는 그 지혜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지혜도 뒤틀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요, 열심히 사는 삶, 지혜까지도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소망도 주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죽어 천국에 가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죄로부터, 죄의 그 통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뒤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게, 더 올바로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전도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친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가 분명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죄 때문에 이게 지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언제냐? 우매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옳은 것, 돕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는데 우매자들은 지혜가 없는 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쪽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지혜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매자의 말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런데 이 우매함의 그 큰 문제는요, 자기가 우매하기도 하고 그걸 감출 수도 없는 거예요. 다니면서 자기가 지혜롭지 않다고 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우매한 자를 따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주권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지시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하면 우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왕의 하는 말을 공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남의 우매가 아니라 왕이 저렇게 우매하게 하지? 그래서 화를 내는 게 지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봐서 내가 우매하지 않게 되기를 조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삶을 악신하게 하는 우매한 행동들을 쭉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행동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우매자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10장에서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진정한 우매자는 누구인가? 자기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에 담이 허물어지는데 그것을 수축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빠질지도 모르면서 함정을 파는 사람이 아니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우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런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함의 대표적인 현상은 말입니다. 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말은 많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것 같이. 이런 게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어리석은 나라와 지혜로운 나라를 비교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나라는 어떤 나라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나라죠. 아침부터 잔치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내일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캐세라세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냐? 내일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나라는 내일 일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게으르죠. 그리고 쾌락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왕이라도 생각 없이 비난하면 화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화가 임할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내일 일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 중에서도 생각 없이 욱하는 마음으로 말을 내뱉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왕 앞에서 말 조심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왕 앞에서는 말 조심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욱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삶을 악취나게 하는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점에 관해서 어떤지 우리를 좀 돌아보죠. 나는 말하거나 행동할 때 내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지 나를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분산 투자를 하든가 구제를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산 투자하고 구제하는 게 좀 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3절은 뭐라 그러냐?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재난을 우린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산 투자해야죠. 분산해서 구제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미래가 다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것에 투자할 거야. 완전한 일을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걸 보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려야 해요.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캄캄한 날, 절망적인 날, 질병의 날, 죽음의 날도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인생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구절은요, 모든 것을 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 좋아. 그러나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날에 아직 죽음이나 고난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땅이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나는 어디에서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어디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요? 한국이요? 건강이요? 통장에 돈이요? 내가 지금 매일 일하고 있는 직장이요? 다 어느 한날 훅 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잠시 안정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안정은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전도서의 결말 부분에 왔습니다. 11장에 이어서 12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1장에서는 젊을 때 즐거워해라.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심판이 있으니까 그냥 그래 나한테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요. 여기 기억하는 거는 그냥 내가 잊어버렸던 걸 다시 생각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억한다는 건 행동도 함께 포함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무 나이 들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왜 젊을 때 그것을 기억해야 되냐? 노년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죠? 집을 지키는 자가 떨어요. 수족이 떨어요. 힘 있는 자 허리가 굽어져요. 맷돌질하는 자 이빨이 점점 약해져요. 창들 시력이 안 좋아져요. 길거리의 문 입이 시야를 잊어버려요. 맷돌 소리 음식 먹는 소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없어져요. 새소리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생겨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없어져요. 음성이 아름답지 못하게 돼요. 두려움과 놀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살구나무 백발이 돼요. 머리가 백발이 돼요. 메뚜기도 짐이 돼요. 근력이 손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과 성욕 이런 것들이 쇠퇴해지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긴 죽음을 묘사하는 거죠. 아까도 죽음에 대해서 5절에 죽음에 대해서 말을 했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이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은줄, 이건 척수를 의미하고, 금그릇 깨진다. 이 뇌가 멈추는 것이죠. 항아리, 이건 소변이나 대변, 항아리가 깨지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소변, 대변 이렇게 보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바퀴는 심장이죠, 심장. 그리고 육체와 영이 분리돼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전도서 1장을 시작할 때 지혜자가 했던 그 말로 돌아가는 거죠. 봐.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왜냐? 나이가 들면 금방 약해지고 결국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 인생은 헛돼. 그리고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제 결론을 말해요. 이제 이 긴 전도서, 어떤 거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떤 건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긴 전도서가 마무리될 때 되기 직전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권위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11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조금 전에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어. 나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결론적인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모든 지혜가 한 목자가 주신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라는 말은 원래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칭하던 말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종종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호칭하는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 표현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굳이 왜 솔로몬은 그 목자라는 말을 택했을까요? 아니,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목자라 그래요. 저는 그냥 답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왜 목자의 주신 말씀이 중요하죠? 왜 목자의 주신 말씀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지혜도 죄가 함께하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매자들에게 뒤틀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모든 가르침이, 자기의 모든 가르침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 버렸죠? 죄를 해결하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 연구해봤어. 그래서 답을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또 공부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의 주제가 바로 13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다 지키라. 이것이 사람이 할 일이다. 맞아요. 이게 전도서의 주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진짜 기쁘세요? 사실 이 말씀은 전도서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세요? 이게 궁극적인 해결점 같이 들리세요? 너 하나님 경외해? 하나님 명령 다 지켜? 근데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전도서의 결론은 13절, 14절이 아닌 것이죠. 전도서의 주제는 자신이 받은 말씀이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이 말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이유는요. 제가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전도서 가서 그냥 전도서는 예수님으로 마무리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3절 14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세상의 어떤 지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도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죠.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다 연구해 보고 그 모순이나 그 좋은 것이나 이런 걸 연구해 본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알게 된 솔로몬이 알게 된 건 뭐예요? 우리가 미래일을 몰라요. 그리고 미래일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모든 지혜도 어쩌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분을 젊었을 때부터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섬기면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나요? 그게 어려워요. 왜냐? 죄 때문에. 그 죄 하나가 악취를 나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파리 한 마리가 기름에 떨어지면 그게 기름 나를 악취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그 목자가 주신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만이 이 모순된 세상에서 올바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변호해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여러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마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그것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서 살만한 날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소망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 가득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